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불렀던 신년 축하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그 바뀐 해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바뀔 때마다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신년을 한 해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신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살려고 애썼던 백성인데, 그 이유는 먼저는 여호와가 온 땅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된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연거푸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큰 왕이시다 하는 이 사실은 이 앞 시편들에 나왔던 사건에서 잘 드러났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은 정해진 수순이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을 이렇게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그 손으로부터, 이 산헤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이 이렇게 입증되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이 아수르의 이런 아수르를 이렇게 물리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시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또 어떤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왕이시기에
그 문제들을 다스리셔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50%의 힘만 가지고 찬양하고 50%는 그냥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5절을 보시면 1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리고 5절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외치고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 5절에도 보면 즐거운 함성과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내고 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찬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양할 것을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또 어머니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린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딱 이렇게 현관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그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또는 어머니를 향해 아빠 하고 또는 엄마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달려와 안길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다녀왔습니까? 하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아빠의 품에 또는 엄마의 품에 와서 안길 때 그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또 박수를 치고 나팔을 불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또 박수를 치면서 또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찬양의 역사가 또 이런 기도의 역사가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된다 했다면 세 번째로는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이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여기에 쭉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 앞에 나왔던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 어제 저녁에 애굽에 대해서 보았는데 애굽과 또 어제 아침에는 아수르를 패퇴시키신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여러 나라들을
참 이스라엘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업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참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이게 금에 새긴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일들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다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무엇보다 입술로 감사하는 말, 또 찬양하는 말, 또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물질로, 또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너무 우리가 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런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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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뭇백성을 다스리실 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일은 지나간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 시인도 계속 10편, 46편, 45편 이렇게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참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참 실제화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실 일들 지금 당장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놀랍게 일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